날씨가 무척 더우니까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더욱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 지난 금요일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그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병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교회 다니는 지 그럭저럭 20년도 돼가고 명색이 목사 어머니인데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되게 궁금했는데 묻지는 못하고, 그래서 절 보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절 보면 질문을 잊어버려가지고 묻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마침 그 지난 금요일날 제가 병원 갔다가 오면서 차 안에서 제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렐 비전 선교센터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우리 어머니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전이 영어라고 말하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대요, 비전이라는 말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비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비전이 무슨 뜻인지를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특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사실 많은 곳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냥 쓰는 것이 또 맞기도 하고 또 옳다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억지로 무슨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뭐 그런 걸 번역을 하면 이 비전이 담고 있는 그 큰 뜻을 하나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비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저 꿈이나 목적이나 이상이나 바라는 거 봐, 뭐 그렇게 알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도 다 궁금해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한번 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교센터 이름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니 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거기 함께 나오고 싶은 이야기를 보시면 성경의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이 비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이 묵시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그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 국어사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하진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전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게 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안 가지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방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전이 뭐냐고 물을 때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망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야망은 절대 비전이 아닙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적극적 사고를 강조하며 긍정적 사고를 강조를 하면서 하면 될 수 있다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직접적으로 야망을 가지라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은 방자행하지 않는 비전은 야망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망은 그 속성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사람을 내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신문에 요즘 보면 물론 신문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신문만 본다면 세계 5위 그룹인 롯데그룹 후계자 다툼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합니다. 형제들이 이 인간을 반드시 몰아내야 되겠다. 형이 동생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 인간이라고. 그분들 재산이 다 몇 조씩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동생이 형을 해임시키고 95세인 아버지를 사리 판단을 못하는 분을 어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신문에 오면 얘기만 합니다. 그럴 속사정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다 모든 게 뭐냐면 바로 롯데그룹 회장이 되겠다는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내가 회장이 되어서 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며 긍정적 이야기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 얻는 과정 속에 형제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야망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사랑이며 빛이며 생명입니다. 그 비전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사람이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자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방자히 행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은 반드시 위로부터만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그것, 그 어떤 것이든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아야만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인 내 자신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지라도 그것이 배움으로부터 오면, 외부로부터 오면 결국은 모든 사람을 타락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비전에 대한 설명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비전이 뭔지는 마음에는 와닿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딱 부러지게 번역하라 그러면 사실은 번역하기 힘든 말이고 비전이라는 말을 갖고 쓰면 더 좋겠다는 마음 들고 그때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 위로부터 오는 비전, 그 비전이
우리를 방장하게 행하지 않게 하는 그 비전이 우리가 그 복에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선교 앞에 비전을 붙인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과 영권, 일권, 물권을 가지게 세상 사람 앞에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행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위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베델 비전 선교센터 안에 담겨있는 비전의 뜻입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과연 성경에 누구를 예를 들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여러분과 예를 들어서 이 비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그야말로 평생 고기 잡던 어부였었습니다. 2000년 갈릴리 어부 가운데 글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농부 가운데 글자 농부가 몇이 되었겠습니까? 평생을 무식했으며 아는 것이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어내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는가? 거기에 그 답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서 비록 내가 이런 모습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놀랄만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순회로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 걸렸던 그 제자의 병을 낫게 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한 16, 7, 8km 떨어진 요빠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지금 텔아비브잖아요, 그렇죠? 지금 텔아비브가 우리 성경에 요빠라고 나오는 데입니다. 그 요빠에 사는 여제자가 하나 있으면 이름이 다비다라고 합니다. 이 다비다는 아람식 이름이고 번역하면 도로가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비다는 헬라파 유대계 아마 여자 가부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빠에 사는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빠에 살고 있는 다른 여러 가부들이 선행과 구제를 일삼던 다비다가 죽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마침 인근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서 혹시 기도해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사라고 사람을 보내어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 지금 요빠로 내려와서 루다에서 요빠로 내려와서 그 다비다 시체가 놓여있는 옥상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른 모든 과부들을 다 내보냅니다. 과부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다비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다. 여러분, 여기 속옷과 겉옷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그런 속옷 겉옷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재산이었고 큰 재산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살려달라라고 사람들이 간청을 해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이 달리다 쿰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말처럼.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갔으면 됐을 텐데, 오늘 사건 43절에 보면은 결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구절 한 구절이 이 베드로 이 이야기에 붙어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를 지금 개정판에서는 무두장이라 번역을 했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피장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머무니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왜 결코 지나칠 수 없냐면 성경을 통틀어 봐도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의 관심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이 어디 가서 누구 집에 머물렀나가 관점이 아니라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쭉 다녀도 그가 사마리아는 어디 가더라도 어디에 잤냐는 관심이 없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가 관심이 있는데 유일하게 오늘 9장 43절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도 누구 집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수일간 누구 집에서 머물렀냐면 바로 피장의 집에 머물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렀을 때 욥바에 머물렀던 집주인 시몬의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 말이 어렵죠, 그렇죠? 피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죽을 갖고 벨트나 신발이나 가방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 피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피업 제조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24절 이하의 24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피장이를 가장 하층민 계층 청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교 율법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 안에 여자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성전과 그 당시 제사장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직업을 알고 보니 그 직업이 피장이라. 그 남편이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편 직업이 무두장이라. 그러면 그때 그 여자는 합법적으로 당시 유대교의 그 성전의 제사장과 관청에게 이혼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그러니까 얼마만큼 당시 사람들이 이 피업 제조공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이 피장이가 아닌 사람이 피장이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식과 율법과 관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참 잘 나갈 때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처럼 죽었던 사람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세상적 욕심, 종교적 명예적 욕심, 만약 그런 것을 쫓아간다면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는 피장이 집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베드로가 피장이 집에 간 것은 신약 성서를 가장 통틀어서 가장 파격적인 놀라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본문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베드로의 파격적 행동에 비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과 관습과 율법과 제도와 남의 눈을 벗어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더더욱이 구설수에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되며, 더더욱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욥바의 피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그 집에 머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베드로가 욥바에 잠잘 곳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와 성능을 일삼던 도르가를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도르가에 가면 욥바를 여러분 집에 안 모시고 싶었겠어요? 또 그 욥바에 살던 사람들이 어쨌든 베드로를 집에 모시고 싶어서 함께 식사 대접하며 자기 자식들 안수기도 받고 싶어서 인상이네 사람 모이지 않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독 시몬의 집, 피장의 집, 누구도 꺼려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 첫 발을 지금 베드로가 끊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욥바에 있는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시몬 피장의 집은 냄새가 하도 많이 나서, 관례적으로 피장의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외딴 데 떨어진 물이나 바닷가에 홀로 삽니다. 피장의 집은 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시 율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시인 욥바를 떠나서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 가죽을 만지니까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까? 끄름직했지만 베드로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일반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일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인간의 신분과 민족과 직업을 뛰어넘는 거의 획기적인 이야기로 이해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피장을 싫어했는가? 피장은 죽은 짐승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뭐냐면 죽은 짐승을,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부정하고, 그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어있는 것을 만지고 만들고 하는 그들을 가장 부정하게 여기며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 시몬 곁에 누워 자고, 시몬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시몬의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하루도 아닌 여러 날을 그 집에서 함께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없애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의 가죽을 만지는 피장이는 인간 미아의 취급을 하면서, 그 피자가 만든 피업 제품은 왕실에서도 성전에서도 제사장들도 다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급 제품, 더 좋은 제품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가장 하층민의 집이 뭐냐면 백정입니다. 백정. 우리나라 말에 존댓말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법으로 애든 어른이든 존댓말을 무시하고 반말해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 백정입니다. 백정 애도 이놈 저놈 불렀습니다. 백정한테서. 가장 하층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소고기 안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명절에 소고기 안 먹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진짜 소고기 안 먹으면 평생 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백정이 잡는 소고기는 좋아하면서 백정 자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나 더 좋은 가죽 제품을 선호하면서 루비통 같은 거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 메고 들고는 좋아하면서 정작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짐승이야 취급했던 당시 1세기에 그 시대를, 그 이중성을 지금 베드로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가서 답답하는 것은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잘 나가던 양반이 백정집에 여러 날 머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알게 되면 조선의 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대역죄인이라고, 선출을 과거 시험 못하게도 대역죄인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게 누군지 알아요? 역조로 보였던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의 스승이 갑바치라는 게 잘 아시죠?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조광조가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죽고 중종발라는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중종 때는 그 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깨트릴 관습과 제도가 관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못해요.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남 눈치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었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또 이 사람이 시몬 피장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요바에 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자며 연을 머물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 보러 오시면 이 집에 와라 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 가지고 오셨던 여러 간섭과 제도와 이중성을 깨뜨리는, 어찌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비전, 야망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염주의보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 재난의 핑크 문자입니다. 그것이 마시고요. 별일 아닙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내부 안에 도스리고 있는 이율배반, 이중성, 자기 모순을 극복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발 결혼식 약속하게 하자. 장례식 하원 안 받게 하려면 장례식 하원 전혀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장례식 하원 만드는 거 대신 돈을 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자.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되면 많은 거예요. 나만 하고 끝을 해야 되는데 내 다음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다음은. 내 자식을 할 때쯤 되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수첩 다 지져내가 다 천천히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허례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 뭐냐? 이중성 갖고 있는 관습과 제도를 깨뜨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만난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해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로마 백부장 장교집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일본 군대 장교집에 가서 여러분 그 목사가 성령충만을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일파라고 낫겠죠, 그렇죠? 베드로는 뭘 의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품고 있는 비전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정을 무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려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을 야단쳐야 됩니다. 관습 속에 있으면서 관행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그런 관행들 그런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왜 역사를 바꾸었는가? 당대에 그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 이중성을 극복했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만 이 이중성을 극복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런 이중성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극복할 비전이 있었다면 당시 대단한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를 바꾸어내는, 역사를 바꾸어내는 진리의 사도는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후에 각각 시대마다 능력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각각 시대마다 큰일 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당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건 분명했지만, 왜냐하면 인석, 반석,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이 모습을 알아내고 자기 안에 통합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오직 그렇게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통합을 이루어내어 마침내 죽은 사람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서 당대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피장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비전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 이곳에 아름다운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전희숙 목사 원장 받고 처음 하는 집회이며 제목도 인권, 물권, 영권을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제게 천원장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인권, 물권, 영권, 성경에도 분명하지 않는 말 하려니 내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 해야 한다. 무엇이 인권인가? 믿는 자의 인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붙어지는가? 믿는 자가 말하는 정직한 물건이 무엇인가? 믿는 자가 주님께 받을 영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권, 영권, 물권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왜? 주님, 왜 내가 인권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 왜 내가 물권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왜 영권을 받아야 합니까? 답은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비전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제가 잘합니다. 저는 음성을 부리지만 요새 밤마다 성경 보며 잠을 보지 못하고
10시간씩 기도하며 성경 보고 있습니다. 심은 것이 안 돋아날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집회할 때 밤을 새어가며 몇 날째 말씀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인권, 물권, 영권을 받으시고 이미 받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회복하셔야 되고 그것이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묻고 그것을 주님과 세상과 오늘 베드로처럼 편견과 제도와 간섭과 이것을 띄우는 게 역사. 그래서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가 그리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누구나 피의자의 집에 여러 날 머물 수 있는 그 획기적인 인권, 물권, 인권이 회복되고 받고 이루어가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며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와 천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비전을 받아서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되어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며 참석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신 하나님